네, 오늘은 2014년 5월 11일 19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자 부활절 4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임예성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게, 온 세상 향하네. 원등의 팔을 드셨네. 원등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한 성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이 아침도 영의 아버지께 예배코자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가 이 땅에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절차와 순서를 우리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경배와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문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숙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저를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삶들을 돌아보고 지난 엿새 동안에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허물을 자복 회개함으로 사주의 은총을 받는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아버지의 정말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행복이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많은 좋은 심령을 보시킬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이 아침도 통해 자복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효를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정말 말씀에 잇대어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 없이 아침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는 첫 계명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아침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아침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점자 교동문 124페이지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점자 교동문 124페이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 때때로 기쁨 누리네.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을 정은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주간도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예능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돕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새싹들을 사랑해 주시고 새신자 교육과 중도 실민자 교육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처한 이 세상은 혼돈 속에서 마음을 조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지진과 해일로,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다에서는 여객선이 침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때에 갑자기 주님을 대할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이 하루속히 치료가 되도록 평강을 주시옵소서. 많은 국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침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으로 빌립보 감옥을 열려지듯이 우리들도 고난의 옥문이 열려져서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자기들의 맡겨진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경제가 살아나고 날마다 나라가 편안으로 찬양케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나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리를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운데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 청년 주일로 예배합니다. 축복 안에서 사는 방법이라 해서 어느 목사님에게 보내준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달 합시다.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첫 번째 하나님께 외쳐야 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는 또 살아있는 최고의 수호신이 부모라, 수호신이라면 수호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꽃처럼 활짝 웃으며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맞이하라.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마음의 그릇도 키워야 되겠고 우리의 소영의 믿음의 그릇도 키워야 그 그릇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바로 기도함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쫓는 방법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내게 점점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이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이 날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오늘 반드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두운 생각이 어두움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야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죽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는 소리 하면 가난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불과 같이 쫓아온답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자기 부른 줄 알고 금방 쫓아온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할 때 남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왜? 적어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잠잘 때 좋은 일만 기억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은 아침이 기쁜 날이 다음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자면 그 다음 날도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잘 때에 기쁜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고해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 안에서 사는 우리 은행의 온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아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들려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임금이 어느 마을을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행차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임금을 거리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 동네에 효자 하나가 있었는데 병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행렬에 끼어서 임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의 효성을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옆에 마을에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불효자도 집에 병든 어머니가 있었는데 역시 자기도 혹시나 상을 주지 않을까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오는 맞이하는 행렬에 끼어 있었습니다. 역시 임금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도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아니 저놈은 불효자식인데 저렇게 상이라도 받을까 도둑놈 마음을 품고 저렇게 흉내를 낸 것이라고 오히려 임금에게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예? 엄벌을 쳐요? 예, 그 임금은 지혜로운 임금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을 거두지 않았답니다. 그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좋다. 우리가 흉내라도 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라고는 지금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자신처럼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순종하라, 2절은 공경하라 이런 명령형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순종의 헬라어는 히파쿠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히포라고 하는 아래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라는 이 동사가 두 개 합한 합성어가 휘파쿠오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순종은 뭐냐?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의 말 잘 들어주죠. 특히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자랄 때 아이들이 크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틀린 말, 무슨 말인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막 하죠.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말 잘한다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도, 맞장구를 치고, 말 잘한다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생기면 집안의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져요. 과자도 깎아가 되고, 하여튼 언어가 아이 수준으로 낮춰서 말을 하는 거죠. 가족들이. 그만큼 부모는 아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예진이 아마 말 배울 그런 시절인데요. 얘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리 집사람 둘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우아탕이라고 해서 우아탕. 그 우아탕이 뭔가 가보니까 목욕탕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근데 나중에 내가 눈치를 채고 목욕탕 그러니까 맞대는 거예요. 자기는 입으로 우아탕인데 그 말은 목욕탕이라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부모는 어린아이가 말 같지 않은 말도 들어줍니다. 또 노래도 바르게 부른 틀리게 부른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또 들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말 한마디 두 마디를 배우고 또 잘하게 되죠. 또 그 부모님의 관심,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칭찬을 통해서
자녀들이 커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 드신 부모님의 말을 이제는 자식이 들어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티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 또는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경은 부모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공경은 받들다는 측면의 적극적인 부모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어느 종교나 또 사회 윤리나 또 교육도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가르치지 않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의 정당성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효를 인간 사회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우리 부모는 주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디 계신가요? 불신자라는 거죠.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자기는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잘못한 것이죠. 본문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뭡니까?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장로도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이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쓸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처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듯 부모님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도 보면 부모 효도에 대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도 말씀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골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와도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자신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유년기 시절을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받드셨다. 무슨 순종하여 받드셨다. 공경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상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당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머니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부모님을 내 몸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받드는데 어떻게 복을 받도록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결정된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생명을 전해주는 가운데 자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신성과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때 약속이 있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효도의 축복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과 다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모는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양육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역사 조선시대에도 정말 그 효자 가문에 충실하고 또 효자를 정말 나라의 국가에 등용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웃 마을의 정육점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꿈을 꾸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이 랍비는 평소에 이웃 마을의 정육점 하는 그 주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천하게 여기고 좀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잠을 깨어서 날이 새자 그 아래 이 마을 정육점 집을 찾아갔어요. 그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빨리 좀처럼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참 있더니 문을 열고 정육점 주인이 나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노모가 몸이 불편해서 병석에 누워 계시기에 빨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 정육점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랍비는 아차,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꿈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랍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처럼 비록 정육점 주인을 하는 그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기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것,
똑같이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그 정육점 주인을 귀히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신 축복은 바로 내가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같은 그런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수하리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오래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을 잘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라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자주 안부를 물으십시오. 또 자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최선을 다하여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공경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교육서 소유지 문답에 보면 부모 공경의 의미를 윗사람은 물론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위치에 또는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음이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 아랫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 친구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우리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를 대하는지 간에 부모님의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진리를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에베소서 오늘도 6장 1절에 3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참으로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 순종하고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예능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잘 가르쳐서 우리 자손만대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7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주께
기뻐 웃을 때에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며 아침 저녁 읽으시며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나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금요기도회는 S예전도의 주간으로 보입니다. 말씀은 우리 사우동 전하님 전하십니다. 권사기도회 기도회가 오늘 재직회와 예배 후에 모인답니다. 예전도의 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청년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강사를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대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5월 정기 재직회가 지난주에 사정상 모이지 못해 오늘 2부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2조 선교부 우리 강희정 안수집사님 부장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여교육장 안식관 2조 봉사가 15일 목요일이 있습니다. 목요일 가실 분들이 용산에 있는 우리 매학교 앞에 9시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베드로 선교회 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관에서 모입니다. 마리아 전도의 원례회가 5월 넷째 주 25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규 전사님 이제 목사고시가 이번 1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화요일에 우리 한기시 한국기독교시각장애연합회에서 예정된 전도 세미나가 강사의 사정으로 6월 3일 한 주일 연기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모여서 오후 3시에 마치는 시간입니다. 강사는 대전은 정진모 목사님, 이분 가수가 아니고 노란 손수건 전도법을 제정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시간도 좀 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예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특별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침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